안녕하세요. 2024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뵈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과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에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4년의 절반이 다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방향을 잃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전체가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어떠셨습니까?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그러십니까? 아니면 벌써 끝이 나다니 아쉽다 그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처럼 사도행전 말씀을 흥미진진하게 읽고 또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 지난 3월 17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로서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과 특별히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포함한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배에 동승했고요. 또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딱 5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 못지않게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또 로마 감옥까지 바울과 동행한 그런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출항한 다음 날 처음 정박한 곳은 이제 시돈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뜻밖의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바울이 거기 시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고 오도록 특별 외출을 허락해 준 것이에요. 이 바울은 시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잠시나마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서로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밤새 나누고 간증하면서 또 귀한 대접을 받고 다시 성령 충만해서 체력 충만해서 소망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헤어지면서는 아마도 이제 자신이 이제 로마로 향해 가게 되는데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배에 올라서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맞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 서쪽을 향해서 한참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서남풍이 불어오고 배가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해안가로 이제 밀려 붙게 되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배들은 뭐 프로펠러나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돛을 달고 바람에 의존해서 이제 항해를 했었죠. 여러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배 밑에 아무리 노를 젓는 사공들이 있다고 해도 이 바람이 제대로 불어오지 않거나 그것이 맞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바람을 뚫고 거슬러 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배는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루기아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 배를 바꿔 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환승하게 됐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전에 탔던 배보다 훨씬 크기도 크고 또 그 당시 곡창지대였던 이집트에서 곡물을 가득 실은 그런 상선이거나 또 이탈리아로 가서 팔만한 귀한 물건들이 잔뜩 실려 있는 그런 무역선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세월호 탑승자가 476명이었는데 이 세월호보다 200명 적은 숫자였지만 당시로서는 꽤나 큰 이제 배였던 것이에요. 이제 배가 좀 크고 또 경험이 많은 선장들도 있고 사공들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도 뚫고 나가는 그런 순적한 항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배도 좀처럼 이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강한 바람은 처음인데 경험 많은 노련한 선장이나 사공들도 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 간신히 라세아에서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미항이라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항구 그런 뜻인데요. 세계 3대 미항은 이제 나폴리, 또 리오데자네이루, 또 시드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항은 이름만 미항이었지, 거기서 정말 배를 대고 지내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선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원들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이제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 항해가 좀 무리인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무슨 일개 죄수의 말보다 당연히 그 배의 주인인 선주와 또 오랜 경험이 있는 선장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는 혼자였고 또 대다수의 다수결은 베닉스로 가자고 하니까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이제 순하게 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부드럽게 남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이제 됐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역시 우리 결정이 맞았어, 우리 계획대로 잘 되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람이 다시 거세지는 것이죠. 이 돌발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자신들이 바램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을 항해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의 가운데는 늘 기대했던 대로, 여러분의 바램대로 된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일어났나요? 우리의 바램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았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되는 것보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것이에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어떤 일까지 만나게 됩니까? 이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제 크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유로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동풍이라는 뜻이고 또 아퀼로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북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는 합성어로 이제 북동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레데 섬 한가운데 그 높이 솟아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갑자기 이제 기류가 충돌하여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합해지면서 급격한 이제 광풍,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그런 북동풍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삽시간에 이제 배는 좌초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바람이 점점 심하게 불어서 결국 배는 그 섬에서부터 멀어져 점점 더 큰 바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알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비바람은 몰아치고 폭풍우 속에 배는 정처 없이 표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모든 짐들과 기구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는 이제 침몰하기 직전까지 간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은 해군 출신이기도 하고 해병대 출신이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육군이었지만 저도 이제 군을 제대하고 97년부터 이제 11개월 동안 짧게나마 유주호선을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탔던 배는 이제 베릴이라고 하는 유조선이었는데 그 길이가 한 200m가 넘고 또 갑판에서 배 밑까지 높이가 19m나 되는 그런 VLCC라는 엄청 큰 그 유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라도 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는 그냥 한 조각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배 뒤쪽에는 한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위에는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배를 조종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또 선원들이 살아가는 숙소가 되기도 하는데 그 5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이 배 뒤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큰 파도가 배를 내리치면 배는 완전히 잠수함처럼 물속으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쭉 올라오고 그런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정말 그 큰 배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느껴보았습니다. 이 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롤링이라고 하고 또 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피칭이라고 하는데 이 롤링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피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큰 배가 200m가 넘는데 길이가 그것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파도에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부분이 이제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배들은 굉장히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이제 이런 관절처럼 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큰 파도, 위험한 파도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배라고 할지라도 속수무책인 것이죠. 되도록이면 그런 풍랑을 피해 가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풍랑을 뚫고 가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그 캡틴으로부터 메시지가 나옵니다. 죽음의 항해를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려와요. 영어로는 Death Voyage Stand By라고 얘기를 하던데 모든 죽음의 항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모든 것을 선장에게 맡기고 이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원들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사느냐 죽느냐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이제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탑승 인원이 전체가 276명이었는데 그 죄수였던 바울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275명의 영혼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그 배에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탄 배는 순풍을 타고 기분 좋게 항해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한 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불어오는 그런 맞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진도가 잘 나가지가 않는 것이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힘과 경험과 노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이 하는 말들이 또 항상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진리 되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다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중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또 거기에 올라탔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냥 쥐죽은 듯이 자기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요나가 탄 배가 또 풍랑을 만났죠. 그 선원들과 선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알아보다가 저 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숨어 있었고 그 요나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불순종하고 지금 가는 중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으니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물에 던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마음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풍랑으로 막으시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담으셔서 결국에는 니느웨 앞바다 앞에 토해 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는지 어려움을 겪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바울인가? 아니면 요나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요나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 은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살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배에 있던 276명이 모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로마에 나중에 도착했을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이야기를 그들이 했겠습니까? 야, 나 정말 이번에 오면서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서 나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게 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죽지 않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라고 그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우리가 탄 배는 결코 침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다 겪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걸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니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렀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사명자는 아버지 결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탄 배가 아버지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며 사람들의 이야기와 숫자와 통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누가 나를 붙들시고 인도하시는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주여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올곧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아버지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아버지 만나 뵐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탄 배에 아버지 우리가 요나가 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 이 배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